예수님 더 알기 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대림절 셋째 주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이 충만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자연스럽게 종말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 종말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끝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이기에 우리 성도들은 기쁨과 설렘으로 종말을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교회의 최대 관심은 예수님의 재림이었습니다. 재림의 때가 언제일까라고 하는 질문은 예나 지금이나 수많은 논란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재림의 때가 언제일까라는 질문에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습니다. 이 말씀보다 주님의 재림의 때를 더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대림절기에 우리 마음속에 와닿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보다 가까워졌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이 대림절기에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했던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셨는지, 또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더 잘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하며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던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의 투옥은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이 메시지는 왕이라 할지라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요한은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결혼한 헤롯의 회개를 촉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천국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못하는 완악한 심성을 가진 사람에게 천국 복음은 듣기 싫은 이야기고 핍박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경우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복음에 대한 열정은 언제나 방해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복음은 회개라고 하는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복음에 대한 박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개정된 종교법 시행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포괄적인 모든 종교 활동에서 정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면 벌금과 이 벌금의 액수는 외국 인이라 할지라도 감당하기에 상당히 버거운 액수로 징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제재를 가한다라는 것입니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종교법으로 인해서 베트남 설교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베트남 정부에 기독교 선교를 제한하고 규제하는 것은 예전부터 있어 왔지만 이번에는 그 방향과 강도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중국에서 추방을 경험한 선교사님들은 베트남 정부도 중국과 같은 길을 걷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조금 다른 양상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베트남은 종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른 정책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공산당 체제에서 모든 종교를 불허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뉴스에서 보았던 시진핑 중국 주석의 공산당에게 내린 교서였습니다. 우리 공산당은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종교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국 공산당의 공식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베트남 정부는 공식적으로 종교 자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종교를 믿지 않을 자유를 더 중요하게 부각시키고 있고 또 그것으로 기독교 선교를 강력하게 제한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긴 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형의 장례를 마쳤던 친구와 통화를 했습니다. 저희들의 대화는 인도와 또 베트남에 나와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해외 선교 상황에 대한 것으로 넘어갔습니다. 인도의 한인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예배 참석률이 40% 이하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우리 베트남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목사님의 얘기를 들어봐도 베트남에 있는 모든 한인교회들이 예배 참석률이 50% 한참 아래로 내려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장기간의 코로나로 인한 신앙생활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가장 주된 이유일 것입니다. 제가 베트남에서 기독교 선교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새 종교법의 시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친구는 인도는 기독교 선교에 대해 더 강력한 탄압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현재 인도에서는 인도 사람이 인도 사람에게 기독교 전도를 하게 되면 감옥에 가게 됩니다. 외국인이 인도 사람에게 기독교 선교를 하게 되면 10년 입국 거부, 추방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베트남은 오는 입국 거부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까 베트남보다 백면적으로 한 2배 되는 이러한 강력한 제재를 가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선교사님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받았던 학생 비자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로 결정하고 외국인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취업 비자, 투자 비자가 아니면 비자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인도는 명색이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힌두교를 제외한 모든 다른 종교에 대해서 강력한 탄압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것을 보면 기독교 선교에 대한 탄압은 일정 국가에서만 일어나는 특정한 상황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더욱더 힘써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베트남에 세워진 한인교회는 어떠한 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지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제가 전해 듣게 됩니다. 아마도 최근 몇 년간 누렸던 자유여부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제한이 가해지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대세이긴 합니다. 생명나무 교회는 하노이에서 최초로 공인받은 외국인 교회로 예배 및 전도 등의 모든 종교 활동에 대한 포괄적인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저는 베트남 정부에서 신분을 보증하는 목사로서 비자를 발급받아 목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 현황을 이야기하면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는 공안한테 물어봤는데 그런 허가는 없다고 하더라. 내가 아는 공안한테 물어봤는데 모른다고 하더라.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공공연하게 반기독교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뭐가 자랑이라고 외국인 교회의 설립 허가를 내줬다고 동대방네 소문을 내겠습니다. 이 교회의 공식 허가는 종교부와 공안의 최상부에서 인가된 사항이고 하위주적으로 제대로 통보조차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위직에 있는 공안들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까맣게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코로나 팬데믹 전에 미팅에서 빨간 십자가 하늘과 띠를 들고 3년 동안 전도지를 돌렸었습니다. 그때 베트남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전도지를 돌리는 것을 보고 말이 많았습니다. 불법인 줄은 아니고 저에게 호통치는 분도 계셨습니다.
전도지를 돌리던 어느 날 고관이 출동했습니다. 인근 상점에서 한국말을 할 줄 아는 베트남 사람을 데리고 말입니다. 길거리에 서서 30분 동안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말의 요지는 이러했습니다. 베트남에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종교를 믿지 않을 자유가 있는데 당신은 사람들이 종교를 믿지 않을 자유를 침해했다라고 하는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늘 전도지를 돌릴 때마다 가지고 다니던 교회 허가와 목사 신문이 보내는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공안들은 그 서류를 한 문장 한 문장 꼼꼼하게 검토해가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당신이 현재 하고 있는 모든 활동은 베트남 정부에서 허가한 사항이기 때문에 문서에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자유롭게 활동을 해도 된다고 인정하고 돌아갔습니다. 제가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때 주변에 있었던 베트남 사람들이 제가 공안에 잡혀가지 않은 것을 굉장히 신기하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베트남에서 교회의 허가를 꿈도 꾸지 못하는 시절에 우리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교회 허가를 준비했습니다. 수많은 오해와 핍박 속에서도 결국 한국에서 최초로 외국인 교회 허가를 받았으며 처음으로 목사로서 비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이러한 노력은 추가로 또 다른 하나의 한인교회가 공식 허가를 받는 길을 열었고 또 이후에 2개의 한인교회가 3년 기한으로 갱신이 되는 임시 허가를 받는 길을 열어놓게 되었습니다. 베트남 정부에서 기독교 선교를 강력하게 제한하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베트남 정부의 공식 허가를 받은 교회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나무가 잘려도 소망이 있는 것은 굴뚝이가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너무나도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베트남에서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정부의 공식 허가를 받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복음 분투했던 담임 목사님의 마음, 또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며 천국 복음을 전했던 세례 요한의 마음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례 요한은 수많은 비난과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견뎌내고 담대하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며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했었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충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마치 그리스도인 양 추종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은 신랑의 친구라고 비유하며 신랑의 친구가 신랑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는 것처럼 자신은 그리스도로 인해 기쁨이 충만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겠고 자신은 쇠해져야 한다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에 대한 열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믿음의 역사를 이뤄내는지 베트남 정부로부터 공식 교회의 허가를 받아낸 담임 목사님이나 또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그리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은 바로 그 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님도 하노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예배를 드린 것 때문에 2번이나 추방 조치를 받았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로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고 한다면 세상에 어느 누구가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누군들 믿음의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세례 요한도 이 순간만큼은 믿음이 흔들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실 그리스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합니까? 이 질문은 지금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자신이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맞는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선포하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누구보다 확고하게 믿고 증거했던 이 사람이 왜 이런 의심을 품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감옥에 갇혀 있는 현실 때문이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시간이 더해질수록 마음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어떠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도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또 낙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의심을 품은 또 다른 이유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활동이 그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신이 선포했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러한 심판을 기대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고 낙심한 자를 위로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사람들을 사랑과 자비로 보듬어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찌 보면 그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의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내가 원하는 대로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의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감옥이라는 좌절과 자신의 기도하는 다른 예수님의 모습이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살았던 신실한 사역자의 마음에 의심을 불러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산다고 장담하지만 해결되지 않은 문제 속에서 믿음의 회의를 느끼고 또 지연되는 기도의 응답 속에서는 낙심하고 말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은 때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지적을 받기도 합니다. 이럴 때면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장담하는 성도를 할지라도 시험에 들고 마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갖게 되는 의심과 낙심은 세상적인 의심과 낙심과는 근본적인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의심과 낙심은 불신과 불가능이라고 하는 현실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믿음 안에서의 의심과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간절한 소망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불신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리오리까 라고 하는 말은 내가 얼마나 더 간절하게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가 라고 하는 물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 속에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얼마나 굳게 믿고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고 한다면 세례 요한의 의심은 그리스도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해 더 알기를 원하는 몸부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도 세례 요한의 의심이 그리스도에 대한 불신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믿음이 흔들렸다고 보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과 같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은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그의 믿음은 전혀 흔들린 적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본문 9절 말씀에서 세례 요한을 선지자보다 더 큰 자라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에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부침을 경험합니다. 믿음이 연약해 지기도 하고 의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저 스스로도 믿음으로 충만했다가 또 어느 순간 낙심하는 것을 반복하는 제 모습을 보며 참 한심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은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의심과 이 낙심을 결코 불신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듯이 우리 성도들의 의심과 낙심을 불신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평가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의심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에 대한 이러한 예수님의 평가는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마음을 인정하셨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대한 이러한 예수님의 이해와 평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비록 감옥이라는 시련 속에서 흔들리는 마음으로 당신이 그리스도가 틀림이 없느냐라고 묻고 있는 세례 요한의 질문은 그리스도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간절한 소망과 믿음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믿음을 높이 평가한 예수님은 흔들리는 그의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그의 마음을 본 것이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하는 그의 간절함을 보셨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생겨나는 의심과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불신이 아니고 그리고 누군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결코 부정적이거나 창피할 만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생기는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보다 믿음에 대한 열정을 크게 가졌기에 생기는 것이며 믿음 생활에서 생기는 낙심은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께 간구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소망과 기대가 없는 곳에 의심도 없고 어떠한 낙심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당신을 향한 소망과 기대를 진실한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현실의 어려움과 지연된 소망의 성취로 인해 의심과 낙심에 빠진 세례 요한에게 필요한 것은 어떠한 기적과 위대한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 올바르게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는지를 묻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이 전파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드러난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은 맹인이 눈을 뜨는 것에서 시작하는 육체의 회복에서부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영적인 사역을 아우르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의심과 낙심은 예수님의 모든 활동이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당면한 어려움과 또 지연되는 기도의 응답으로 인해 낙심하고 믿음의 회의를 느끼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더 잘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리고 성도와 함께 계시는 인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확고하게 믿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나 이 믿음에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 기다리오리까라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표출했던 세례 요한에게 필요했던 것은 기다림이었듯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했던 또 구약의 성도들과 또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기다림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소망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기다림을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기다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응답은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다 였습니다. 아마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가장 듣기 싫은 말은 기다리다라고 하는 이 지연에 대한 응답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을 통해서 성장하고 또 기다림을 통해서 소망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기도의 제목과 그리고 하나님께 내어놓는 우리의 소망을 생각하면 이것은 더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내일을 소망하고 또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도움을 확신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 응답이 지연된다 할지라도 그 도움이 지연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믿음의 기다림, 이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빨리 달려갑니다. 속히 이루어지고 그리고 내 두 손에 쥐어지는 것만 진실이라고 믿는 이 시대에 있어서 믿음에 기댄 소망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대가와 결과를 얻을 수 없는 비현실적인 것으로 간주되기가 일쑤입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야, 예수 믿으면 돈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이 믿음이 과연 당신들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켜낼 것인가, 당신들의 삶에 어떠한 도움을 줄 것인가 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견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멸망당한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였지만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였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천대받는 현실을 비관하며 하나님의 신속한 개입을 간구하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응답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때가 이르면 속히 이르리라. 믿음의 소망과 우리의 기도가 비록 오랜 기다림을 요구하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적절한 때 그리고 올바른 순간 그리고 올바른 지속이라는 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과 우리에게 주시는 도움은 가장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속의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믿음이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내 소망과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연되는 기도의 응답과 매번 장애물에 걸려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소망 때문에 낙심하거나 하나님의 도움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은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간절한 기다림으로 위대한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아니라 능력의 근원이 되시며 구원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인이었던 세례 요한에게 필요한 것도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더 필요한 것인가를 반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진심과 영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많은 믿음의 지식을 쌓아서 믿음의 확신에 굳게 서는 생명학교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연약한 믿음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했던 그 진실만을 진정한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혼란과 문제 앞에 위축되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그 순간 예수님의 손을 잡고 힘차게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세상을 이기는 위대한 능력의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배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에 힘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을 통해서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참 영생의 그런 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힘있게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